나마미타불 반갑습니다. 무량수열의 자항 김성우라고 합니다. 어제 21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이제 결과는 상당히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당을 찍으신 분은 아주 기분이 좋으실 거고, 또 야당을 찍으신 분들은 좀 속상하기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결과는 결국에는 민심의 반영입니다. 내가 좋든 싫든 우리 공업의 결과이기 때문에, 또 이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분들은 좀 승복하는 마음, 또 원하는 결과가 나온 분들은 더 겸허하게 국민을 위해서 이 난국을 극복하고, 또 경제도 살리고, 또 남북의 평화 통일도 기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행자들은 정치에는 초연한 모습을 보이는 게 좋습니다. 이 스님들도 그렇고 불자님들도 이 정치에 대해서는 이제 좌니 우니 진보니 보수니 이렇게 내심 지지하는 쪽은 있겠지만은, 그 SNS라든지 또 이렇게 글을 쓸 때는 가능한 좀 초연한 모습을 보이는 게 좋습니다. 거기서 감정을 넣어서 글을 쓴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하면은 사실은 불자로서는 좀 안 좋은 모습입니다. 항상 초연한 모습으로 이제 정치든 세상 만사를 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초연하게. 꿈처럼, 또 환상처럼, 드라마 보듯이, 영화 보듯이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정설법 깨달은 소동파가 500년 뒤에 윤회를 벗어난 까닭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동파에 대해서는 제가 금몽사 철화정진이라든가 여기저기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무정설법이란 주제가 이 극락세계의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가 염불, 염법, 염성을 설한다는 것, 그 무정설법하고 사실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또 이제 이 무정설법이라는 게 하나의 화두이기 때문에, 또 참선하는 분들도 그렇고 이 정토수행하는 분들도 그렇고 무정설법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동파가 깨쳤는데, 이제 말년에 깨쳤는데 왜 윤회를 못 벗어났냐 이거죠. 500년 뒤에 가서야 비로소 윤회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제 요 얘기를 이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동파는 당송 8대가의 한 분으로 이제 송나라 때의 대문장가입니다. 또 대표적인 또 제가 수행자로서 이름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소소매라는 분인데, 이 여동생은 또 간음 예찬문을 지어가지고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음 전에는 이 여동생 소소매의 간음 개송이 이렇게 적힌 절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남매가 이 불교사에서는 아주 걸출한 제가 불자입니다. 이 소동파는 1036년에서 1101년 사이에 이제 생존하셨고요. 11세기에 생존하셨고, 이 당시에 그 선종의 선사 스님들하고 교류가 아주 깊었습니다. 그래서 소동파가 선사님들하고 이렇게 주고받은 선문답이 유명한 게 많습니다. 특히 불인요원 선사님하고 아주 재미난 일화도 많습니다.
또 그전에는 승호선사. 맨 처음 이제 승호선사를 이제 저울질하러 갔다가 이제 방망이를 맞습니다. 이제 그러고 자칭 칭가라 해갖고 저울 칭자를 써가지고 이 소동파 거사가 깨닫기 전에 유명한 선사들을 저울질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칭 칭가다, 저울질하러 댕기는 놈이다, 이제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호선사, 불인요원선사의 이제 가르침을 받았고요. 막판에 66세 돼가지고 그 독림상총선사를 칭견하고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때 깨달은 게 바로 이 유명한 무정설법입니다. 이 소동파는 불인요원선사님하고는 전생의 사형사제간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뒤에 무정설법 이야기가 끝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동파 거사는 승호선사 또 불인요원선사의 이제 지도 점검 아래 향상 일로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무정물이 설법하는 도리, 즉 무정설법을 깨닫고 오도성을 토하게 됩니다. 동파 거사는 많은 선지식들과 교유하며 나날이 안목이 높아져 갔지만 확실하게 자성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입적을 눈앞에 둔 66세 때 비로소 독림상총선사를 칭견하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독림상총선사는 1025년부터 1091년까지 생존하셨습니다. 독림선사는 임재종 항룡 해남 선사의 제자로 마조대사가 다시 한생했다라는 평을 들었으며 해남 선사에 비견되어 소남이라고 불린 700명의 대중을 거느린 큰 선지식이었습니다. 이 마조스님 아시다시피 이 육조스님 이후에 걸출한 선지식입니다. 마조, 백장, 항벽, 임재로 내려오는 이 임재종의 그 대선지식입니다. 동파거사가 항주에서 5년간의 단련부사 소임을 끝내고 이때는 사실상의 유배 생활이었습니다. 끝내고 여주, 즉 지금의 하남성 임여의 지사로 부임하던 중에 여산 독림사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산 독림사는 정토종 초조 해원대사님이 이제 창건하신 절인데 정토종의 조정이라고 합니다. 조정. 조상조자 뜰정자를 써가지고 근본 사찰입니다. 정토종의 근본 사찰이고 아주 지금 그 절이 보존이 잘 돼 있고 몇 년 전에는 그 독림대불이라 해갖고 48m의 아미타 대불을 조성한 절입니다. 그리고 정토 행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이제 항상 그 경영연불 위주로 수행을 하고 있고 또 연불 무문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새로 세웠는데 그게 한 3층 건물인데 동시에 한 50명에서 한 100명 정도가 그 무문관에 들어갑니다. 각 방에 한 명씩 들어가서 10일씩 10일 동안 10만 번 연불하는 식으로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는 식의 이런 식으로 연문 무문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뭐 21일 하는 분도 있고 더 길게도 하는 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10일 무문관을 많이 합니다. 여기 이제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나무아미탑을 연불 무문관 수행을 한 분들이 이 연불산매를 증득하거나 체험을 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뒤에 그 수행담을 발표하는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 소감을 발표하는 그런 장면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무문관을 통해서 큰 병이 낫거나 이런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불가사의한 어떤 그런 체험을 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지금 여산 독림사가 이 중국 지금 공산당이 이 불교를 비롯해서 종교에 대해서 대대적인 지금 사실은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절들을 지금 이 그 부수기도 하고 큰 불상이라든지 탑을 또 이렇게 무너뜨리기도 하고 지금 공공연하게 지금 중국 대륙에서 다시 또 해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문화대혁명의 그 강풍이 강풍으로 인해서 중국 불교가 거의 말살되다시피 해가지고 다시 또 이제 기사회생하고 또 스님들을 또 다시 양성하고 또 불교를 또 관광 사찰 위주로 이렇게 육성을 했는데 몇 년 전부터 다시 또 공산당의 이 지시에 의해서 불교를 비롯한 도교, 기독교, 천주교까지 다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산독림사가 이 정토종의 수행가풍을 잘 이렇게 전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소동파 거사가 독림 상총 선사를 참문하게 됩니다. 여기서 비로소 무정설법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선문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파 거사가 독림 선사에게 여쭈었다. 제가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고자 하오니 스님께서 이 미혹한 중생을 건져 주십시오. 그러자 독림선사가 말합니다. 거사님은 어떤 큰 스님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저는 많은 선사님들을 칭견했지만 아직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묵묵히 듣고 있던 독림선사가 말했습니다. 거사님은 어찌 무정설법은 들으려 하지 않고 유정설법만을 들으려 하십니까? 예, 무정이라 하면 이제 무생물을 얘기하고 유정이라 하면 생명체를 말합니다. 동파거사는 생명체가 아닌 무정물이 설법한다는 말을 처음 들은지라 너무나 기이하고 그 뜻이 궁금하여 곧바로 하도와도 같은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바로 하도가 걸린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큰 스님들을 저울질하러 댕기다가 이제 많은 선문답을 했지만 하도에 걸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비로소 이 독림 선사를 만나서 무정설법이란 그 말에 탁 하도가 걸린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들은 얘기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마 아는 얘기였으면 하도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무정물이 설법한다고? 무정물은 과연 어떻게 설법하는가? 설법을 한다면 왜 나는 듣지 못하는가? 거사는 이러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가운데 무정설법이란 하도 일념에 들고 말았습니다. 말을 타고 가고는 있었지만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무정물이 설법하는 도리만을 참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폭포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폭포수 떨어지는 우렁찬 소리에 놀라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도성을 지어 독림선사에게 편지로 보내 인가를 받고 선사의 법을 잊게 되었는데 그 깨침의 노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성 변시 강장설이요 산색 기비 청정신가 야래 84,000개를 타일 여하 거사인가. 계곡물 소리는 그대로가 부처님의 설법이요 산 풍경은 어찌 청정법신이 아니겠는가. 어젯밤 깨침으로 다가온 84,000 법문을 다른 날 어떻게 남에게 보여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오도성입니다. 동파 거사가 깨닫기 전에도 계곡의 폭포수는 소리를 내고 있었고 산색은 사시사철 아름다운 풍광을 보여주었건만 왜 부처님의 법문으로 듣지 못하고
청정법신으로 보지 못했을까요? 주관, 즉 보고 듣는 자가 객관, 보이고 들리는 대상이 따로 있다는 오래된 망상, 마음 밖에 객관 세계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억겁의 고정관념, 객관 세계 안에 자아가 존재한다는 전도된 착각이 본래부터 있는 그대로 완전한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억겁의 꿈에서 깨어나 제법의 실상을 바라보게 되면 함경에서 설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불법이다 라는 법문과 개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보등록에 산과 시냇물과 대지가 법왕의 몸을 그대로 드러낸다. 사나 급 대지가 전로 법왕신이라 하는 선어가 바로 무정설법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바람 소리, 새 지저귀는 소리, 계곡의 물소리, 산 빛깔을 그대로 부처님의 설법, 부처님의 진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나와 나의 것이 고정불변되게 존재한다는 무시무시한 관념을 깨뜨려 무아 무심의 심경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 인천 보감에 늙은 소나무는 반야를 얘기하고 극히 깃든 새는 진여를 희롱하네. 고송 담 반야하고 유조롱 진여로다 라는 깨침의 노래가 참으로 자기 살림살이로 녹아날 것입니다. 이 무정설법은 동파거사를 통해 후세에 유명한 화두가 되었지만 실은 그보다 200여 년 전 동산 양계선사의 깨침으로 확립된 공안이기도 합니다. 동산 양계선사와 우남 담성 선사의 원조 선문답을 통해 다시 한번 무정설법을 깨닫는 기원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동산 양계선사가 위산선사의 추천으로 우남 담성선사를 찾아뵙고 다짜고짜 질문했다. 무정설법에 대해 들으신 게 있습니까? 들은 적이 있지. 스님께서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만일 내가 들었다면 그대는 내 설법을 듣지 못할 텐데. 곧이어 담성선사가 불자를 고쳐 세우며 물었다. 들은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내 설법도 듣지 못하면서 하물며 무정설법이겠느냐? 무정설법은 어느 경전에서 나왔습니까? 아미타경에서 물새와 숨나무가 모두 연불하며 법을 설한다고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동산양계 선사가 대오하여 개송을 지었습니다. 기이하고도 기이하구나 불가사의한 무정설법이여. 귀로 들으면 끝내 깨치기 어렵고 눈으로 소리를 들어야 알 수 있으리. 야대기 야대기로다 무정설법 불사의여. 약장 이청 종 난해요. 안처문성 시 득지로다. 귀로 접촉하여 아는 것은 단지 소리의 티끌일 뿐이며 자성의 소리가 아닙니다. 눈으로 접촉하여 아는 것은 단지 형상의 티끌이며 자성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눈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소리의 티끌이 아닌 자성이며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도안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성은 일체에 두루 퍼져 있으므로 우주만법을 감싸고 있으므로 도에 눈뜬 사람은 자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성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이 사물과 다른 것은 언어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해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정이 없는 사물은 생각이 없고 언어가 없는데 어찌 설법을 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러나 정이 있든 정이 없든 깨달은 안목에서는 모두 자성과 둘이 아닌 일체입니다. 오조 홍인선사로부터 금강경 법문을 듣고 말 끝에 단박깨친 은하대호한 육조스님의 오도성은 만물을 놔두고 거두는 자성의 묘용을 이렇게 노래한 바 있습니다. 어찌 자성이 본래부터 청정한 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본래부터 나고 죽음이 없는 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본래부터 구족한 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본래부터 움직임이 없는 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만가지 법을 내는 줄 알았으리요. 하기 자성 본자 청정이요 하기 자성 본무 생멸이요 하기 자성 본자 구족이요 하기 자성 본무 동열이요 하기 자성 능생만법이리요. 어찌 자성이 우주만법을 내는 줄 알았으리요. 이 자성이 바로 불성입니다. 이 몸 안에 있을 때는 불성이라 하고 이 무정물에 있을 때는 이 만물에 있을 때는 법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이 불성이 바로 법성입니다. 법성이 바로 자성이고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용어만 다를 뿐입니다. 본래부터 나고 죽음이 없는 자기의 성품이 삼라만상을 창조하고 거두는 근원임을 깨달은 육조 대사님의 사자어는 그 얼마나 통쾌한가요. 일체만법이 자성이란 이름을 가진 마음거울, 심경 또는 옛거울, 고경의 그림자임을 깨달으면 꿈 같고 마법 같고 한상 같고 뜬구름 같은 객관세계가 모두 실상을 반영하는 무정설법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둥지에서 어미를 쳐다보는 새끼는 인생의 슬픔과 연민을 자아냅니다. 도도히 서쪽으로 흘러가는 한강을 바라보노라면 삶의 무상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혜의 눈으로 보면 만물 모두 선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기대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삼라만상은 결코 자성과 둘이 아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육조 대사와 양계선사, 동파거사를 비롯한 역대 선지식들이 온몸으로 체득한 무정설법을 아르말이나 개념이 아닌 눈으로 듣고 귀로 보며 실감하게 될 때 우리는 객관세계의 경계나 심적인 고통은 물론 생가사로부터 벗어나 대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눈으로 볼 때 보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문성이라고 합니다. 또 소리를 귀를 통해 들을 때 듣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걸 문성이라고 하고 또 눈으로 볼 때는 견성이라고 합니다. 견성. 볼 견자의 성품 성자, 또 들을 문자의 성품 성자. 견성이 바로 문성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귀로 보고 눈으로 듣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견성이 바로 문성이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듣고 깨달아도 그놈이 그놈입니다. 또 한 대 얻어맞고 깨달을 때도 감각을 느끼는 성품이 또 보는 성품입니다.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원통 법문. 이건 원통 법문이 바로 이제 문성을 깨닫는 겁니다. 능엄경의 핵심이 바로 이근원통장, 또 연불원통장입니다.
그 무정설법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처음에 제목으로 무정설법을 소동파가 깨쳤는데 왜 윤회를 벗어나지 못했느냐, 바로 이 임종시에 왜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500년 뒤에 윤회를 벗어났다고 하느냐, 이제 그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동파는 워낙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 중국의 역사에서 그 계속적으로 이제 이름이 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동파의 전생이 어땠고, 또 나중에 이 누구로 또 태어났고, 이런 기록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걸 못 믿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소동파 가문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거짓말로 이렇게 쓰지는 못했을 겁니다. 기록에 남기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동파는 원래 오조 개선사였는데 이 깨치긴 깨쳤는데 학철대오는 못하고 했는데 개를 파했습니다. 파괴를 해갖고 그 가보로 닭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게 바로 소동파입니다. 닭으로 있다가 그 경전 잃는 소리를 듣고 다시 또 소동파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제 오조 개선사가 닭으로 태어났다가 소동파로 태어났다가 다시 또 훗날에는 명나라 때 유명한 시인이자 거사인 원갱도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때는 이미 소동파가 이제 입작한 지 500년 뒤에 다시 원갱도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소동파는 무정설법을 깨쳤지만은 윤회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선으로 하두를 타파해도 윤회를 벗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조스님이라든지 이런 학철대왕 이런 이제 조사스님들은 윤회를 벗어났겠죠. 윤회를 벗어나서 이 윤회를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인 이 극락세계라든지 다른 정토에 아마 태어나셔가지고 다시 또 원력 소생해서 중생구제를 하고 아니면 또 이제 성불을 한 뒤에 또 중생구제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학철대오하지 못한 분들은 이 웬만한 깨달음으로는 윤회를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물론 이제 남방불교에서는 아란이 돼야만 이제 윤회를 벗어나고요. 근데 아란이 될 확률은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한 나라에 많지가 않습니다. 이를테면 뭐 태국의 몇 분, 미얀마의 몇 분 이렇게 저거 하는데 지금 말법 시대다 보니까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도 지금은 아란이 계시다는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전에 계셨던 최원민 사야도가 아란이라는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태국에서는 이제 아란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앞으로 점점 이제 그 확률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두 가나선으로 하두를 타파해갖고 윤회를 벗어나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동파 같은 경우는 오조 개선사였는데 이때 이제 오조 개선사 이름은 칠계 스님이었습니다. 이제 소동파의 전신이었죠. 전생에 이제 칠계 스님이었는데 이때 사형이 바로 오계 스님이라고 합니다. 오계 스님은 바로 불인 요원 선사의 전생입니다. 그래서 불인 선사하고는 소동파가 다시 태어났을 때도 두 분이 굉장히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서로 농담도 하고 직구준 선문답을 할 정도로 이 방기법문이라고 유명한 방기법문이 있습니다. 서로 이제 방기를 틀 정도로 친한 사이였습니다. 이제 그런데 전생에서는 이 사형사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이 소동파 스님이 그때도 이미 한소직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소직은 했는데 이 보림을 잘못한 겁니다. 보림을 잘못해갖고 이제 파괴를 한 거죠.
이제 자기는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다 된 게 아닙니다. 보림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림을 제대로 안 하고 막행막식하면 거의 다 퇴전합니다. 그래서 이 옥외스님, 불인선사의 전생인 옥외스님이 선정 중에 보니까 이 사제인 칠계스님, 즉 소동파가 파괴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싫어서 경책을 합니다. 대놓고 얘기는 하진 않고 싫어서 은근히 경책을 하니까 이 소동파는 그 전전생에도 아마 시를 좋아했나 봅니다. 그게 더 부끄러워가지고 앉은 채로 그냥 입적하고 맙니다. 이 정도 수행력이 있었던 겁니다. 선정력이 있었던 거죠. 소동파의 전생의 칠계스님이었는데 이 나고 죽는 걸 자제할 정도로, 자탈임망할 정도로 이 수행력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앉아서 죽는 것을 자탈이라 하고 서서 죽는 걸 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앉은 채로 자탈을 해버린 겁니다. 이 자탈임망을 할 정도면 선정력이 상당히 깊은 겁니다. 하지만 나고 죽는 걸 자제하게 한다고 해서 학철대오했다, 정안을 갖췄다, 그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선정력이 깊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인정하지 않는다. 사형스님이 지금 바로 앉아서 죽는다 해도 깨쳤다고 인정을 할 수 없다. 이런 예가 이제 선호로 여러 번 나옵니다. 지금 이 이제 오조 개선사 칠개스님의 경우도 이 바로 그냥 앉은 채로 그냥 죽어버렸는데도 학철대오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칠개스님은 그 파괴한 가보로 동네 닭으로 태어납니다. 닭대가리로 태어납니다. 닭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이 옥외스님, 이 불인선사가 또 선정 중에 보니까 동네 닭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닭을 사와가지고 이제 절에서 이제 키우는 겁니다. 묶어놓고. 왜 그러냐면 이제 축생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으로 다시 올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축생으로 떨어지면. 그게 뭐 몇 급이 될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또 축생이 돼갖고 또 살생하고 나쁜 짓 하면 또 지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옥외스님 불인 요원 선사께서 선정 중에 보고 자기 사제를 이 구제하기 위해서 다시 환생할 수 있도록, 사람으로 날 수 있도록 이 절에 데리고 와갖고 닭을 묶어놓고 독경을 듣게 합니다. 경전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공덕으로 다시 소동파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칠개스님이 닭으로 태어났다가 소동파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소동파가 태어났을 때 다시 불인선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옥외스님이 바로 불인선사의 전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그렇게 막역한 이제 그런 사이였는데 이제 불인요원 선사한테서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 나중에 이제 이 말년에 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독림선사로부터 이제 무정설법 법문을 듣고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동파가 닭으로 태어나서 독경을 들으면서 참회의 일생을 보내고 다시 소동파로 이제 환생을 합니다. 근데 소동파는 무정설법을 깨쳤는데 이 윤회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500년 뒤에 명나라 때 유명한 시인이자 거사였던 원갱도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1568년부터 1610년까지. 이런 기록이 어디에 나왔냐면 이제 청나라 때 장사성이 지은 경중경 우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풀이하면은 가장 쉽고 빠른 성불의 지름길이란 책입니다. 경중경 우경, 경이 3번 나옵니다. 이 경은 바로 지름길이라는 경입니다.
첩경이다 할 때 그 지름길 경자입니다. 이 경중경 우경이란 책은 가장 쉽고 빠르고 확실한 성불의 길인 정토 법문에 대해 이제 소개한 어록입니다. 이 정토 이제 불서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역대 조사스님들, 또 용수보살님부터 내려오는 역대 조사스님들이 깨닫고 나서 연불에서 윤회를 벗어나서 이 극락왕색한 그런 사례들이 다 나옵니다. 또 수행법도 나오고, 또 법문도 나오고, 또 왕생담도 나오고, 좀 내용이 조금 깊습니다. 이 정토서적 중에서는 굉장히 선적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그 각성 큰 스님께서 부산에 각성 큰 스님께서 이 책을 번역해 갖고 포포시를 하셨습니다. 시중에는 없습니다. 이제 각성 큰 스님 절에 이렇게 이 문의를 하시면 아마 남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 웬만큼 깨달아 갖고는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느냐? 이것을 이제 정토종에서는 이 격음의 미혹, 말하자면 격음지 미로 인해서 대부분 윤회하면서 전생에 공부한 걸 대부분 그 기억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격음의 미혹은 임종시에 이제 죽음에 임했을 때 그 고통, 또 태어날 때 고통,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쇼크로 인해서 대부분의 기억을 이제 잊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지보살, 즉 그 부동지가 되지 않은 그 이전의 보살들은 대부분 다시 태어나면 기억을 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부분적으로는 기억을 하죠. 이제 티베트의 림포처님들처럼 어릴 때는 기억을 하는데 크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 교육을 받아서 그 기억을 다 회복을 하는 겁니다. 이제 팔지보살이 되면은 이제 그런 거 없이 전생을 다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회를 벗어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이 죽을 때는 고통이 평상시에 아픈 고통의 1000배 정도가 밀려온다고 합니다. 이제 이건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이고, 또 태어날 때 그 자궁에서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날 때 그 어마어마한 고통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그 이제 탯줄로 호흡을 하다가 이제 산소 호흡을 하면서 그 환경이 급작스럽게 바뀌고, 그 따뜻한 몸 안에 있다가 따뜻한 물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 또 그렇게 춥고, 또 나오자마자 그냥 두 다리를 잡고 거꾸로 해갖고 엉덩이를 때려버리니까 그냥 기절합니다. 그 쇼크가. 그래서 이제 그때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응애하고 울 때 이제 호흡이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입퇴 출퇴할 때 그 고통이 말도 못하기 때문에 그 격음의 미혹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큼 그 학철대오 해갖고 선정력과 지혜를 갖추지 못하면은 임종시에 자제하게 윤회를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실제로 이제 큰 스님들이 이렇게 자탈하면서 자제하게 이렇게 이제 임종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웬만큼 크게 깨친 분들도 이렇게 말년에는 또 치매에 걸리기도 하고, 또 몸이 안 좋으셔갖고 병원에 가시기도 하고,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이 큰 스님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 생사자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이 말법 시대의 현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연불수행을 한 분들은 고승이 아니고 일반 할머니들도 이 자제하게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앉아서 가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서서 가는 분도 있습니다.
이 중국이나 대만에 연불하는 분들은 거의 다 그 가시는 날짜를 미리 압니다. 어떤 분들은 며칠 전에 알고, 어떤 분들은 몇 달 전에 알고, 또 저 이병남 거사님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그걸 예고를 했답니다. 그래 도력이 높을수록 1년, 2년 전에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육조 대사님은 1년 전에 예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정토 수행을 한 분들은 오히려 생사에 자제합니다. 생사에 자제하고 고통 없이 편안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왕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이 연불하는 분들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해 가지고 임종시에 윤회를 벗어난 정토,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서 연꽃에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몸은 육신은 벗고 이제 아래아식만 연꽃 위에 앉아가지고 순식간에 공간 이동을 해서 이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연꽃에 연꽃을 부모로 하생하게 됩니다. 하생. 하알하자 해갖고 이제 사람은 태생이지만 극락세계는 하생을 합니다. 하생을 해서 연꽃이 벌어지면 그때 바로 하생하는 순간 그 보살의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누구든지 사막도가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보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성불을 하기 위한 성불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는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가 전부 법문입니다. 그야말로 무정설법입니다. 일체 보고 들리는 모든 게 염불, 염법, 염성을 한다는 겁니다. 항상 법문을 살아가고 있고 또 아미타 부처님 법문을 늘 들을 수 있고 또 이 의식주도 생각하는 대로 다 그냥 눈앞에 나타납니다. 식사 때가 되면 음식이 나타나고 그걸 다 먹으면 바로 또 사라지고 또 식사를 마친 뒤에는 또 설거지를 할 필요도 없고 또 목욕을 하려면 물에 들어가면 물의 높낮이가 저절로 다 이렇게 자유자재로 생각대로 그렇게 되고 물의 온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런 식으로 다 이제 됩니다. 또 시방세계의 불찰토에 가서 시방 제부를께 또 가서 공양을 올리고 또 법문을 듣고 또 순식간에 공간 이동으로 또 극락세계로 돌아오고 이런 자유자재하게 이런 성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이 세계입니다. 그야말로 성불학교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놀고 먹는 데가 아니고 성불학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중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100% 졸업을 합니다. 100% 성불하게 되는 곳이 바로 극락성불학교입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이 중생구제를 위해서 보살로서 원력 소생하는 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그분들은 이제 다시 원력 소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 빼고는 다 거기서 이제 성불할 때까지 아미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또 무생법인을 증득하고 아미타 부처님의 수기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극락세계에서 또 수행하는 게 바로 또 다 이 마음을 공부하고 또 대승경전을 공부하고 그래서 무생법인 나고 죽음이 없는 도리 나고 죽음이 없는 도리가 바로 선도리입니다. 극락세계 가면은 다시 또 선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을 깨닫고 연불한 분들은 극락에서 빨리 성불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또 많은 시간 몇 급을 더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나서 연불해서 극락 왕생하는 분들은 상품으로 갑니다.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을 할 수 있어요. 또 대승경을 공부해서 깨닫고 가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으로 갑니다. 그리고 보통 웬만큼 착하게 살면서 연불한 분들은 중품으로 갑니다. 그러고 좀 나쁜 짓 한 분들은 하품.
좀 엉망으로 살고 나쁜 짓을 많이 한 분들은 이제 하품 하생입니다. 이제 나쁜 짓 하다가 이제 임종시에 선지식을 만나서 10번 연불하는 그 공덕으로 가는 분들은 하품 하생입니다. 이제 우리 이제 이 불교를 두루두루 공부하고 연불을 만나는 분들은 상품 상승을 목표로 하면 됩니다. 상품을 목표로 하면 됩니다. 연불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중품 이상을 목표로 또 하시면 되고요. 이제 하품 하생, 하품은 이제 좀 죄를 많이 지은 분들이기 때문에 중품 상품을 목표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동파 예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웬만큼 하도를 타파하고 깨달음을 얻어도 이 윤회를 벗어나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이 우리가 이제 작은 감옥을 몸과 생각이라고 할 때 큰 감옥이 바로 육도윤회입니다. 그 이 큰 감옥을 벗어난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말이 쉽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깨닫고 나서 이 부처님의 경지에서는 윤회가 없습니다. 없지만은 성불을 하기 전까지는 윤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회가 없다 이건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본인이 그런 경지가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성자리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합니다. 그래서 인가도 없습니다. 윤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현상에는 엄연히 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법은 개공하지만 인간은 불공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자성자리에서는 만법이 개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상계에서는 인가가 역연합니다. 그래서 이 깨닫고 깨쳤다고 이 파괴한 5조 개선사 7개선님은 닭으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가보를 받습니다.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조금 한 소식 하고 그냥 내 마음이 자유롭고 하니까 그냥 다 된 줄 알고 막행막식하고 이러면 10중 8구는 퇴전합니다. 10중 8구 퇴전하거나 50 음마에 빠져버립니다. 그 능응경에 다 나옵니다. 구경각을 부처님과 같은 구경각을 이루지 못했는데도 구경각을 이뤘다고 망발을 하고 그러면 바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 자성자리에서는 재무자성 종신기입니다. 죄가 없지만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존재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윤회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인가가 역연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소식을 하고 두 소식을 한 분들은 반드시 이 부처님의 깨친 법문 대성경으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능엄경, 하엄경, 법화경, 원각경, 능가경 이런 대성경으로 꼭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도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엄경의 그 백천삼매 그를 자기가 과연 그를 알 수 있느냐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백천삼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쳤을 때는 지무생사, 생사 없는 도리를 이제 생사 없는 도리를 알 뿐입니다. 이제 입문을 한 겁니다. 도노 입도를 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채무생사, 계무생사, 용무생사까지 가서 그런 정말 이제 이론으로만 아르마리로만 자제한 게 아니고 현실에서도 또 인격으로도 그 행으로도 완전히 행이 상응해야 됩니다. 이론과 실천이 상응해야 되고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의심, 교만
자기 스스로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딱 체크하면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꼬라지는 정확히 알지 않습니까? 그걸 정확히 알고 그걸 솔직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성을 이제 육조스님은 직심이라고 합니다. 직심, 고든 마음. 직심이 바로 도량입니다. 직심시 도량입니다. 이 고든 마음으로 다 보셔야 돼요. 자기 꼬라지를 정확히 알고 저걸 해야 겸손하게 가야 되지. 그 한 소식 했다고 그 한이심에 그냥 들떠가지고 보림도 제대로 안 하고 설치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이 소동파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부처님 경을 보면서 끝없이 하심하고 또 비우고 그 안다는 것도 나야 됩니다. 아공, 법공, 구공. 아공이 되면 또 법공이 돼야 됩니다. 깨졌다는 생각조차 사라져야 됩니다. 아라는 절대로 내가 아라는 이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라는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력 수행으로는 윤회를 벗어나기가 힘들다. 그래서 난행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연불수행, 정토수행은 불력수행입니다. 가장 쉽고 빠른 이행도입니다. 믿기는 어려워도 행하기는 쉽습니다. 이행 난신지법이다. 믿기만 하면 그냥 대박이 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대박이 나기 때문에 꼭 정토 법문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왜 팔종의 조사인 용서보살, 또 대승불교의 아버지인 마명보살님이 연불을 권하고 연불수행을 통해서 초지보살로 왕생했는지, 원효 스님, 의상 스님, 천태지자 스님, 서산대사, 하모득통선사, 나홍선사, 이런 역대 선지식들이 왜 깨치고 나서 연불해서 왕생극락을 발언했는지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무량수의 채널에 그 역대 선지식들의 그 구독기를 올려놨습니다. 어떻게 깨쳤고 또 깨쳐보니까 뭐가 문제여서 연불하게 됐는지, 그래서 깨친 분들이 왜 연불해서 왕생극락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제가 나름 자세하게 좀 올려놨습니다. 한번 쭉 살펴보시면 특히 참선하신 분들은 정토수행까지 해버리면은 뿔 달린 호랑이가 됩니다. 뿔 달린 호랑이가 뿔까지 달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인천의 스승이 되기 때문에 꼭 정토수행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정토수행을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 자신도 20년 정도 참선을 했고 나름 이 참선을 통해서 안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참선하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도 참선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한 2,300명 되는 참선 카페를 운영하면서 무량수열의 그 정토 카페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토 행자님들이 보기에는 전수연불 하는 분들이 왜 참선 얘기를 저렇게 하시나 이제 의심이 들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한국 불교는 조계종입니다. 조계종이 장자종단이고 대세이기 때문에 다소 분들이 참선에 관심이 많고 또 가나선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정토를 전해주고 싶어서 또 참선 얘기도 올리고 또 대승경도 올리고 또 제가 해설도 하고 또 연불 얘기도 이렇게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이 소동파가 왜 윤회를 당장 벗어나지 못하고 500년 뒤에 벗어났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공권 스님 법문이 있습니다. 무정설법을 깨친 소동파가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 까닭은 해갖고 이제
정공 선생님 본문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걸 제가 간단히 번역한 게 있습니다. 폭포 소리의 무정설법을 깨달은 소동파가 말년에 연부를 했지만 왜 왕생극락하지 못했는가? 그 문인의 습기가 너무나 무거워 그를 장애하였기에 왕생하지 못한 것이다. 소동파는 시와 사 짓기를 좋아하고 문장 짓는 것을 즐겨서 명성이 무척이나 대단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러한 것들은 생사를 요달하여 삼계를 벗어나는 일과 조금도 상관이 없으니 최후에는 자기의 왕생극락의 대사를 그르치고 만 것이다. 이것이 정공 큰스님 본문입니다. 이 아르마리, 글짓기 좋아하는 아르마리 12분별심에 의해서 왕생을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깨달음도 해오에 가까웠다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학철대오가 아니고. 이 점을 참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또 소동파가 말년에 연부를 했습니다. 연부를 했는데 왕생극락을 못했습니다. 이 점은 또 정토 행자들이 유념해야 됩니다. 이 연부를 하더라도 이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에 대한 믿음, 또 왕생극락 하겠다는 발언, 또 지극한 연불행이 깊어야 됩니다. 깊어. 아주 정성과 공경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만 갖추기만 하면은 만수만인거라 해가고 만인이 닦으면 만인이 갑니다. 이 정토 수행은. 근데 그게 우리가 믿는다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척 할 뿐이에요. 믿는다고 착각할 뿐이에요. 그걸 잘 돌아보셔야 돼요. 누가 흔들면 또 흔들려. 이거 하다가 가피가 안 하면 또 딴 거 하고 있어. 또 간센보살하고 또 지장 정근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 왕생극락, 윤회를 벗어나는 생사해탈을 목적으로 한 분들은 아미탑을 전수연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가피는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보너스로. 그래서 꼭 이 정토 법문을 깊게 믿으셔야 됩니다. 깊게 믿어버리면 바로 안심을 얻습니다. 이 참선에서는 한 소식을 하면 안심을 얻습니다. 정토 법문 믿기만 하면 안심을 얻습니다. 저는 참선으로 안심을 얻었지만은 정토 법문으로 더 큰 안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토 법문을 그냥 좀 반 미친놈처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나라의 큰 이제 대사가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제21대 총선이 이제 끝난 날 제가 좀 시간이 나서 새벽 5시에 이렇게 녹음을 했습니다. 이 정토 법문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가진 분들은 제 유튜브를 이렇게 무량수열의 채널로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굉장히 많은 이제 큰 스님들 법문도 있고 또 선지식들의 구독이 또 다양한 연불 파일들이 있으니까 꼭 시간을 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 정토 수행이 얼마나 수승한가, 이것은 이 하근기부터 상상근기까지 하는, 하근기로부터 십지보살까지 하는 수행이 이 정토 수행이다. 무상신묘선이다. 가장 깊고 넓고 그런 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하고 있고, 또 무량수열의 밴드가 있습니다. 거기 밴드에 들어오시면 법포시를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책을 신청하시고, 또 이 유튜브에 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거기 또 이제 질문 같은 거, 의문점 같은 거 이렇게 쓰셔도 되고, 또 정토 서적에 대해서 이제 정토에 대해서 공부는 하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다, 그런 분들은 이 문자를 남겨주십시오. 제가 책을 좀 선물하겠습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사서 보시는 게 좋고요. 그게 보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고, 항상 이 정토 관련 동영상들을 링크를 하거나 이렇게 또 공유를 하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큰 법보시가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头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